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은 기도 5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주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권. 네, 주권이 무슨 권법 같기도 하고, 네, 주권이 뭘까요? 이 주권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임금 주자에 권세 권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청년이죠. 저도 청년인가요? 네. 우리 모두 청년이죠. 그죠? 청년은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떤 자아가 굉장히 이제 많이 깨어졌고 나에게 정보라는 게 많이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전에 이제는 내 생각이 정립되어져 있는 그 부분 가운데 그 다음 사람의 생각을 쌓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가리켜서 좀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들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나는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이 땅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의 안경, 어떤 사람은 긍정의 안경.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정의 힘만 갖고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게끔 하시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봐야 하는 눈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긍정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힘은 평생토록 흘러나오지 못하는 힘입니다. 충격적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긍정의 힘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가? 예, 긍정의 마인드는 이 땅을 우리들이 어떻게끔 일시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힘은 있어도 이것을 평생토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안경을 쓰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우연이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상황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가기 싫은 곳에 가게 되어진다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정말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곳이 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네, 군대죠. 네. 군대를 가보지 않는 사람은 이 느낌을 잘 모릅니다. 저희 부목사님들 중에도 신의 아들이 계세요. 네. 우리는 그걸 신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면제는 신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계세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왜 이걸 모르세요? 난 면제야. 이러시는. 아, 면제시구나. 아, 부럽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게 소통이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훈련병 때 제가 맡고 있는 이 병사에서 맡고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앞마당 쓸기가 제 당번이었거든요. 오전 훈련을 막 PT를 막 마치고 나면 저는 이제 몇 명 아이들과 함께 막 동기들과 함께 앞마당을 막 쓸었습니다. 근데 주계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잔반 처리하는 병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 한두 명이 이게 좀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의무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교관이 와서 야, 훈련병 누구누구 몇 번 해서 예, 훈련병 신용현 가서 잔반 처리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교관이 그러면 찍소리 뭐 더 가야죠, 뭐 가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잔반이 꽤 나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빡빡 긁어서 먹었거든요. 항상 춥고 배고프고 쓸쓸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3찬에 국 하나는 꼭 나옵니다. 군대가 그렇게 열악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국 부분이 제일 처리하기가 애매해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애매한 부분이 거기는 이제 이런 건더기들을 이렇게 잘 그러니까 손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희한하게 육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군대는 좀 희한한데요. 아무튼 여기 있는 잔반통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잠깐 긁어내가지고 국물만 버리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식하게 이렇게 해? 그냥 국물 그대로 부으면 잔반 이렇게 뭐 소쿠리 같은 데다 부으면 국물은 쭉 빠지고 잔반은 이렇게 저기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안 그러세요? 그시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군대는 안 그래요. 하수구에 막힌데 그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다 싹싹 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막 싹싹 긁어냈습니다. 점심 먹고 났는데 죄송합니다. 막 긁어냈습니다. 정말 그걸 하기 싫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거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복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튀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빨래하면요 이거 전쟁터예요. 빨래터가. 남자들 빨래 잘합니다, 여러분. 빨래하는데 전쟁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싶겠어요. 어차피 모래판에 구를 거 근데도 희한하게 또 난 깨끗하게 닦고 있는 거예요. 빨고 나서 그걸 또 전투복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잔반이 여기 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피곤하죠. 세탁해 놓고 돌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 잔반이 이렇게 튀고 나니까 제가 이제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 의무실에 누워있는 그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 걔는 왜 이 타이밍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꾀병 아니야 그거? 그 꾀병 때문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해요. 나중에 우리 그 불려갔던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동기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걔 오면 한번 확인해봐. 정말 아픈 거 맞는가? 그때 이게 뭐야? 맨날 우리 잔반 튀고 이게 뭐야? 더럽고 진짜 짜증나네. 거기서 세탁기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하기 싫은 것을 한다. 별 생각을 다 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주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다시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자유가 아니야. 이거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요나서가 꼭 그러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 3장의 대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몇 번째 임했다고요? 두 번째 임했대요. 첫 번째는 언제 임했을까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서 1장
1절에 이미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서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외쳤습니까?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셨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물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죠?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서투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건 그만큼의 어려움과 나의 불편함이 소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신학 공부를요, 4년, 3년, 7년 하고 지금 또 공부를 또 하고 있거든요. 건 9년 차예요. 제 결혼 생활 내내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생각해서 저 돈덩어리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도 공부시켜야 되는데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7년이라는 공부를 학부 때 4년 동안 하고 MDB 3년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시선이 생긴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한남대학교에 청소년 지도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2년 과정이었거든요. 제 친구 한 명이 교수님을 뚫어서 어떻게 교수님이 잘 봐주셔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학문이 다른 거예요. 저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해왔어요. 근데 완전 다른 인문계 계열의 또 다른 학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 7년 동안 저희는 수업 시간에 항상 뭐 했냐면 출석 부르고 나면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이 하나님 오늘도 이 학문을 배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뭐뭐 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셨다고요. 근데 이 일반 학교에 갔더니 출석 부르고 바로 안부 물어보고 바로 수업 진행이에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를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학문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만, 그냥 말씀만, 그냥 성경 공부만, 이 부분에 익숙해졌던 우리가 이 부분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셨고 대화를 늘 하셨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것이 왜 어렵냐? 해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세요? 결혼의 환상을 다 깨버릴까요 지금? 예수님 결혼 안 해보셨죠? 주님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막 그런 생각,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 해보지 않은 건 여러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세요. 보니까 저 뒤에 저희 아내가 앉아 있네요. 갑자기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네. 갑자기 언제 들어왔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해보지 않은 것 그래서 힘든 거죠, 그렇죠?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의심도 와요. 이거 맞나? 기도를 하고 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잡혀지는 단어와 혹시 어떤 사람에는 이 말씀 텍스트가 있을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문장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맞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음성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이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경건은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경건사. 큐티 은사예요 여러분? 큐티 은사 아닙니다. 기도 은사일까요? 기도 은사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은사예요? 은사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가 다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이란 우리들이 해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는데 말씀을 3장씩 4장씩 읽으라 그랬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맞는 건가? 의심치 말고 일단 먼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 생활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그 아이는요 굉장히 어린 아이예요. 당시에 그를 지켜봤던 엘리는 제사장이고, 근데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어린아이가 듣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엘리에게 뛰어가죠.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두 번째 또 뛰어가죠.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뛰어가니까요, 다음에 또 그 음성이 들리면 그것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보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 사무엘에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이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른들만, 신령한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쉽게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감동과 익사이팅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이제부터 기도할 때 그 감동이 있고 이 감동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게 있으면 그것을 쟁취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보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해보지 않고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뛰기 하는 선수가 처음에 멀리뛰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수천 번, 수백 번 뛰겠죠. 축구 선수가 슈팅을 하는데 디딤발을 얼마만큼 많이 맞춰놓고 쳐야 될까요? 처음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저도 어저께 골 찬스 3번이 왔거든요. 못 넣었어요. 이 저질 체력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슛을 때리면 잘 들어갈까? 그리고 저도 연습도 해봐요. 몇 번의 이 첫 번째 스텝을 어떻게 놔야 될까?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 순간이 오는 줄 아세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안 와요 그런 환경. 그냥 오면 빨리 때려야 돼요. 수비 따라오기 전에.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못 넣을 수 있을지 결정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보는 겁니다. 환경은 늘 달라요.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환경만 허락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근데 요나는 이 마음이 1장 1절에서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나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리고 그분이 도망가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3장에서는 2장에서 물고문을 당한 후에 3장에서는 외치러 갑니다. 요나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난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외치러 가요. 3장 말씀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니느웨가요 얼마나 큰 성읍이길래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그랬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 의미입니다. 둘레가요 96km래요. 굉장히 크죠, 그죠? 동에서 서해까지 직진까지가 150km? 15km인가? 30km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500개의 탑이 쌓여져 있는 굉장히 건재한 성읍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주님 지금 장난해요? 이렇게 큰 성읍을, 쟤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텐데.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큰 성읍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이 성읍, 크다라고 하는 이 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장대해지다, 건성해지다, 커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뭐로 커졌냐면 죄악 가운데 커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채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로 왕성해졌음에 대한 그 큰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굉장히 커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망난이라고 부릴 만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이 아수르의 주요 도시인 수도인 이 바로 느느웨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길 가운데는요 큰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메인 스트리트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라는 이 연약한 자가 가서 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야,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40일 안에 여러분들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나 혼자 가서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쫄았다 1번. 1번 그렇죠. 안 쫄았다 2번. 생각이 없다. 엄청 심장이 작아졌겠죠. 그랬던 요나가 외치는데요. 이걸 한번 볼까요? 진짜 웃긴 부분이에요. 제 성경을 보다가 빵 터졌던 부분인데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후반부부터 잠깐 볼게요.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사흘 동안 걸어야지 걸을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걸어 다닐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을 며칠 동안 외쳐야 돼요? 적어도 4일은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 동안 외쳤다고요? 하루. 여러분 4일 동안을 하루 동안 외쳤으면 열심히 외친 거예요? 대충 외친 거예요? 대충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고집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사실은 안 꺾인 거예요. 요나는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나 이거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잔반 처리했을 때 그 자식을 생각했던 것처럼 아직 내 마음 가운데는 풀리지 않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맞아요? 이게 정말 될까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마 하루 동안 외쳤으면, 대충 외쳤으면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회개하세요. 아마 하루에 외칠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루 동안 이게 외칠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신학교 가서 전도 훈련 시키거든요. 저희가 있던 학교는 그랬어요. 전도 훈련 시키면 야 저기 들어가가지고 전도해. 네, 어떻게 전도할까요? 가서 담대하게 외쳐.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가가지고 전도지 딱 들고 가게 딱 들어가잖아요. 입이 안 떨어져요. 우리 저기 한해비전교회 그냥 평신도 분들은 가서 담대하게 전하시더라고요. 예. 신학은 공부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도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담대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말이 안 떨어져요. 왜 오셨어요? 뭐가 필요해서 오셨어요? 예, 잠깐 뭐가 필요해서 왔어요. 물건만 보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학생들이 전도를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냥 물건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결여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선지자래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입이 안 떨어져. 그냥 이러고 나온다라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5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믿기만 해요? 뭐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더군다나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줄.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웃긴 상황 아닙니까? 사흘 길을 걸어서 외쳐야 할 길을 단 하루 만에 대충 외칩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믿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고, 그냥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면 40일 안에 죽을 줄 알아요. 그냥 대충 이러고 전했던 이 말씀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해버려.
여러분 이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는 거냐면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 착각으로 알아요. 내가 뭘 하면, 내가 신학 공부를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제 신학 공부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요, 사역 안 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주권적인 부분에서 결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분이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늘 고생하시는 거예요. 늘 한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가 걸렸는지 아세요? 그분이 단 하나예요. 물질이에요. 내가 이 물질이 이 정도 있어야 내가 한 달을 버티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물질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신학의 길로 걸어가야 될까? 그럼 나는 정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거기서 거려가 됩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에 이 상황이 축적되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의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지금 당장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 길을 우리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걸 도전케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요나는요, 그것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의 고집이 꺾이지 않고 대충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미치고 팔자띵 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을 대충 외쳤는데,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일어났던 사건 배경에 이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 위에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아시리아가 이렇게 크게 편성해져 있던 중동 국가였는데요. 다메섹은 늘 이스라엘을 공격할 곳을 넘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다메섹을 쳤어요. 그래서 다메섹이 약간 좀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하다 쳐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해진 상황 가운데 이 아수르는 아라랏이라고 하는 또 신흥 제국에 의해서 한쪽 부분이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달려갔다가요, 그 전쟁에서 좀 패배했어요. 조금 피폐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상황 가운데 전염병이 아수르에 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군사들이 좀 힘을 잃은 상태 가운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또 태양신을 섬겼던 국가였는데 그 태양이 그때 일식이 찾아오므로 태양이 가려졌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지역이 완전히 공포에 떠는 상황 가운데, 제국인데 순간 공포에 떠는 이 기간에 머무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서 거기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10살짜리 보내도 가서 외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죄악 가운데 지금 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 사건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10살짜리만 가서 외쳐도, 아니 말이 되는 아이가 가서 외쳐도 이 일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도 다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역은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결국 내 힘과 내 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만들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눔으로써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 가. 그럼 주님 가야 돼요? 가라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3개월 동안 첫 제 생활에 머리털 나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처음 가봤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좀 안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비자 만료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주님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실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갈 건데 마지막에 찬양 소리에 나오는 걸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한국에 갈게요. 근데 하나님 저는 잠깐 이 생활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신 목사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야 된다.
강한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저에게 나왔습니다. 너 그러면 국제에 미화된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찬양으로 들려왔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 찬양을, 넌 결코 돌아서지만 가 그냥 No turning back 하면서 저를 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실에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 내가 여기서 좀 더 머물고 싶지만 그 자리를 강하게 버리고 뛰쳐나갈 때를 가끔씩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한 자리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기만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선교적인 삶은 꼭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야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나가야 선교가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선교는 가능합니다. 왜? 선교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들의 어찌 보면 모두에게,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현장 가운데 살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곧 선교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몇몇의 청년을 데리고 선교를 갔더니요, 거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만 은혜 받지 말고요, 여러분 가셔서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요나서 5장 이 3장 5절하고 6절을 이렇게 보면요,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5절에서는요, 높고 낮은 자, 즉 보통 민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국가의 어떤 일이든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어야지 이 일들이 잘 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을 잘 조달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신기하게도 밑에서 위로 올라간 사건이에요. 이 개혁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간 사건이라고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걸 하니까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임금이 그것을 베옷을 입고 거기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돌아가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해야 우리들이 승리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분의 팔에 안겨야 우리들이 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명령을 내가 늘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음성과 그 사건으로 내가 늘 무장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장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거기서 나는 아마 갈팡질팡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그 주권을 인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군요. 그럼 내가 이것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늘 넘쳐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 부분이 결여되어졌고 하나님 물고문을 통하여 오늘 이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근데요, 4장에 다음 주 가서 보잖아요.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이 세상의 정세를 흔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고,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정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다 하죠. 이 말씀을 보고요,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보고 단순히 과거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